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교독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곳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같이 나눌 말씀은 우리 속사람을 강하게 하소서,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소서, 이 내용의 핵심은 웰빙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잘 살아가는 그 내용에 대한 것입니다. 2000년 초반에 웰빙 열풍이 불었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웰빙의 원래 의미는 육체적, 정신적 조화를 이루어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 웰빙이 우리 원래 의미를 잊어버리고 웰빙은 몸이 건강한 것, 슬로우 푸드를 먹는 것, 그리고 우리가 기회가 될 때에 여행을 가는 그러한 일에 집중이 되어서 가장 중요한 이 속사람, 우리의 안사람, 보이지 않는 우리 예수님의 사람을 갖고 가는데 그 의미를 잃어버린 듯 합니다. 진정한 웰빙이 이루어지려면 육체적 건강뿐 아니라 마음의 건강, 우리 감정의 우리 성숙, 그리고 가치 있는 구원 사역을 통한 열매 맺는 삶이 함께 이루어져 갈 때 웰빙,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잘 산다고 하는 것이 꼭 부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갔던 바울은 물질적으로는 그냥 그렇게 부자가 아니었어요. 영적으로 부유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아브람과 같은 경우는 영적으로도 믿음의 아버지가 되었을 뿐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풍성해서 318명의 사람들을 키우고 필요할 때에 그 사람들을 동원해서 많은 심령을 구원했던, 또 물질과 영적으로 함께 부유하게 살아갔던 그런 믿음의 선배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제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이제 에베소에 이르러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말씀을, 또한 3개월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강론을 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가운데 그는 그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을 통하여 그 에베소에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로 갔으며 결국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게 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가 AD 62년경 그는 침침한 로마 감옥에서, 막힌 환경에서, 막힌 삶에서 이제는 주님의 일을 할 수 없는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두 가지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계속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중보기도 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는 담을 넘어가고 민족을 넘어가고 거리와 공간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는 이 서신, 편지를 써서 이 10여 년 전에
개척했던 이 에베소 교회를 말씀과 이 서신을 통하여 주님의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이 막힌 것 같이 생각될 때에 그래도 여전히 막힌 가운데서도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를 통하여 교회란 무엇인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무엇인가를 다시 말씀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사신 교회를 통해서 에베소 4장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장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처럼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것, 바로 그것이 속사람이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속사람을 건강하게 하는 몇 가지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여러분의 육체의 몸뿐만이 아니라 속사람도 건강하게 꾸며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첫 번째 겸손하고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에베소 3장 15절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무릎을 꿇으면서 이 에베소 교회가 영적 리더였던 그가 떠났으므로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사신 몸된 교회가 계속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성숙,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는 필수인 것입니다. 꾸준하게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갇힌 로마의 감옥에서도 그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를 꾸준히 드릴 때 내가 해결하지 못했던 일을 하나님이 대신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간절한 기도를 꾸준히 드릴 때 내 마음 가운데 있었던 어두운 생각들, 낙심되는 일들, 이런 것들이 떠나가고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시편 145편 18절에 시편 145편 18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진실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하시고 들으시고 우리가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울의 간절한 기도 속에서 오늘 3장 16절에 보면은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하게 될 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겉사람과 속사람. 많은 사람들은 웰빙을 위해서 겉사람을 단장하고 겉사람을 꾸미고 겉사람을 잘 보이는 일에만 집중합니다. 물론 겉사람도 중요하죠. 우리가 육체가 건강해야 되고 다른 사람 보기에 좋게 보여야 되고, 겉사람은 그러나 눈에 쉽게 보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는가, 무슨 일을 하는가, 나이가 얼마나 되었는가, 재산이 어느 정도 되는가, 이것은 겉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은 속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인도할 사람을 찾을 때 많은 사람들은 겉사람을 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그랬습니다. 이새의 마지막 말째였던 사무엘 선지자가 왔던 곳에 참석하지 못했던 이 다윗 7명의 아들이 다 지나갔는데 우리 사무엘 선지자는 너의 자녀가 다 왔느냐? 라고 물었을 때 아닙니다. 막내가 있는데 내 양을 지키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은 겉을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사무엘상 16장 6절과 8절에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속사람을 본다 그랬습니다. 나이가 어렸지만
아버지의 양떼를 불평 없이 지키고 있고,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모임에 가고 싶었지만 누군가 한 사람은 아버지의 양떼를 지켜야 됐기에 고집부리지 않고 앞에 나서지 않고 아버지의 부탁을 막내였음에도 불구하고 감당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소중히 보게 되었던 것이에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속사람을 본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속사람이 건강해야 긍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속사람이 건강해야 어려운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속사람이 건강해야 영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속사람은 자동차로 말하면 엔진과도 같습니다. 자동차의 바디가 아무리 반짝거려도 엔진이 작동되지 않으면 차는 앞을 향해서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자동차의 엔진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속사람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을까요? 한 3가지 정도로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합니다. 어떻게 하면 속사람이 건강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오늘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면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것은 내 결단과 의지만으로 안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연약함을 위하여 간구하시나니,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성령님이 여러분과 저희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을 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가면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너희 장래를 알게 하고 또 우리의 위로자가 된다 말씀했던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속사람이 무엇으로 채워져야 강건한 것인가를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이 없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성령께서 내 빈 마음, 채워지지 못했던 것, 그거를 채우게 하세요. 채워지게 하십니다. 이제 가을이 되면 무와 우리가 배추가 나오죠. 그런데 작아도 이 배추의 속이 꽉 차면 좋은 배추라 그럽니다. 지난 화요일 날 우리 교회는 잘 안 나오지만 우리 나이 많은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어느 분께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텃밭에 우리 배추가 있는데 오늘 뽑았습니다. 무와 배추를 몇 개 드리고 싶은데 목사님 좀 죄송하지만 저녁이지만 와서 가져가세요. 그래서 이제 내일 하면 안 될까요? 오늘 오셔야 됩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받자마자 달려갔습니다. 몇 개 안 되죠. 무 2개, 배추 2포. 그런데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올해는 배추의 속이 꽉 차질 못했어요. 여러분, 이 성령께서는 우리의 속사람이 이 공허하고 비어있는 그런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채우라 그러시고, 말씀으로 채우라 그러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부끄러워하고 사람 뒤에 숨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는 나의 연약함을 통하여 십자가를 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나의 부족함을 통하여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게 하시고, 내 힘만으로는, 내 경험만으로는 우리가 지나갈 수 없음을 알고 나의 부족함을 채우게 하신다. 그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은 우리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가 눈의 회복을 위해서 3번이나 기도했지만 그가 고쳐지지 않자 주님께서 직접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니라.
연약함과 부족함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부족하세요? 무엇이 연약하세요? 인간적으로 채우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 성경 통독이 호세아서, 요엘, 신약은 요한이서, 요한삼서, 유다서입니다. 호세아서를 쭉 읽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제일 원하는 것은 호세아서 6장 6절이에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호세아서 6장 6절. 제사보다도 예배보다도 하나님의 the steadfast love, unconditional love, 헤세드에 먼저 찾아오신 그 사랑, 그거를 너희가 먼저 안 다음에 예배를 드려라. 그것을 먼저 안 다음에 찬양을 드려라. 그것을 먼저 안 다음에 봉사를 해라. 나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하노라. 두 번째, 우리가 속사람이 어떻게 강건해 줄 수 있을까요? 믿음의 선배, 동력자가 함께 동행해 줄 때에 우리 속사람이 강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 인자는 서로 기대고 살아야 돼요. 혼자 있으면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함께 하면은, 두 사람이 함께 하면, 세 사람이 함께 하면 새로운 지혜를 얻고 또 어려울 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면 쉽게 낙심합니다. 두 사람이면 서로 의지할 수 있습니다. 세 사람이면 마음이 합해서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네 사람이 동력하고 동행하면 주님의 은혜에서 멀어졌던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풍병자 한 사람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예수님을 만나 고침을 받을 수 없었을 때 그의 사랑하는 친구 4명이 중풍병자 4사람을 들고 예수님을 만날 수 없게 되자 지붕을 뜯어서 그 친구를 예수님께 내려놓았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지붕이 막 구멍이 나고 한 침대가 내려오는 것을 보고 누가 이렇게 무례한 일을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던 그것을 믿음으로 보았습니다. 이 4사람 너희들의 믿음이 옳도다 하면서 이 중풍병자의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병고침을 일으켜 주셨던 것입니다. 4사람이 함께하면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치유의 사역에 더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 쫓겨나 또 다른 곳으로 가면서 사도행전 20장 4절에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무라. 그는 에베소에서 약 2년 반 동안 사역을 하고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되자 낙심한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동력자들을 붙여주십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데벳 사람 가이오, 그리고 디모데, 그리고 어려운 일에 우리 특사로 수고했던 두기고, 드로비모, 이러한 함께 동력하는 이 펠로우 워커들을 통하여 바울은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힘들다고 생각할 때 혼자 끙끙거리지 마시고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 우리 믿음의 권사님, 또 우리 믿음의 장로님, 선배들을 보시면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저 공부하는데요, 저 직장 생활하는데요,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
저쪽 친교실에서 우리가 친교를 나누니까 청년은 청년대로, 어린이들은 어린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어른들은 어른대로 너무 이렇게 딱딱 분리되어 있어서 셋째 주 셀 모임 때만 저쪽 친교실에서 하고 나머지는 본당 뒤쪽에 좁아도 본당 뒤쪽에서 우리 하려고 합니다. 막 부닥쳐야 돼요. 청년들이 어른들 만나고 어른들은 또 어린이도 만나고 그러면서 함께 우리가 지내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또 저도 그동안 좀 몸도 연약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여름에 좀 편하게 좀 기도를 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번 주부터 다시 이제 새벽을 깨워서 본당에 와서 이제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몇몇 사람들이 기도 가운데 자꾸만 생각이 나요. 또 우리 오늘 예배 참석한 유학생 한 명이 또 예배만 드리고 일찍 가서 자꾸만 생각이 나서 기도하고 그러다가 한번 만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한 2시간 빵도 먹고 이러면서 또 유학생활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많이 이해를 할 수 있었어요. 목사님 기숙사에서 생활하는데 이제 밥을 못 먹고 빵만 사 먹습니다. 저녁이 되면 라면을 끓여 먹습니다. 그래서 좀 필요한 것은 반찬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서 좀 그 이전에 우리가 이 코로나 전에 우리 유학생들에게 밥을 해먹이고 또 이렇게 반찬을 싸줬던 것처럼 우리 유학생 가운데는 아직도 그런 학생이 있구나 하면서 많이 이해를 하게 되고 또 이제 그 중고등학교 때를 우리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에서 지냈기에 그 믿음의 여부를 알 수 있게 되고 더 구체적인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로 우리가 선배는 후배를, 후배는 선배를, 어른들은 젊은이들을, 또 우리 학생들은 선생님을, 또 셀장과 코리더들을 서로 이렇게 허물 없이 만나면서 이끌어주고 인도함을 받고 이러면서 우리 영적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지난 10월 26일 우리 한국의 봉화라는 곳에서 아연 광산이 무너지면서 이제 2명이 우리 지상에서 190m 갱도에 갇혔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221시간 동안 이 지하 아연 광산이 무너지면서 막히면서 생존 여부를 알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구조대원들이 이제 구멍을 뚫으면서 190m 갱도로 이제 그 구멍을 뚫고 내려가서 살리기 위하여 이제 구조대가 준비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그 아들은 아버지가 광산에서 오래 일했기 때문에 아버지는 쉽게 삶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편지를 써서 이 구멍을 이제 200m까지 뚫고 내려온 곳에 음성을 들려주고 아버지가 살아계시면은 편지를 읽으라고 편지도 떨어뜨리고 했습니다. 60대 초반과 중반이 되는 2명의 광부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우리 그 믹스 커피를 먹으면서 또 바위에서 떨어지는 물을 먹으면서 희망을 걸고 누군가는 구조대가 오겠지 하면서 열흘을 버텼던 거예요. 그런데 식량도 떨어지고 전지도 다 떨어지고 이제는 추위가 다가오고 이제는 견딜 만큼 견뎠는데 하던 그때에 희망이 다 끊어지는 것 같은 그때에 기계 소리, 이 다이너마이트를 폭파하면서 이 가까이 오는 이 소리를 들으면서 누군가가 우리를 구조하러 오는구나 하면서 소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 어저께인가요 구출이 되면서 이제 살아나오게 되었죠. 그 아들이 살아나온 아버지를 보면서 또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살아나와서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아버지가 살아나와서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구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작은 소망을 가지고 이 죽음의 그 문턱 앞에 서 있는 그 영혼을 건져주고 살려주고 이끌어주고, 가족 간에도 부모와 자녀 간에도 동료 간에도 이렇게 하면서 우리 속사람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의 큰 사랑을 서로 주고받을 때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오늘 성경 에베소서 3장 18절과 19절에 보면은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도 충만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4장 13절에 가면은 이 충만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이것을 너희가 길이를 알고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이르러야 된다.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이 되는 것이 에베소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론의 핵심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우리는 겸손히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이 부탁한 일을, 구원의 사역을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당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 그 교회 또 하나의 가족 그 영상 하나 올려주실까요? 책이요? 네. 그 로버트 뱅크스라고 하는 교회 그리고 또 하나의 가족, 이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이제 쓴 책인데요. 오늘날의 교회론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조직이 아니고 프로그램이 아니고 가족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책을 몇 번 읽으면서 저희 교회 셀 모임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또 셀 모임이 잘 모이지 못하는데 다시 리뷰를 저 자신도 해보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다가 그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교회 또 하나의 가족, 우리 소그룹의 셀 그룹원들이 편안하게 느끼고 거칠의 모습을 벗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자기의 겉모습을, 속사람을 보이지 않고 겉사람만 보이면서 이 작은 소그룹에 참여하는 사람이 그의 속사람의 모습을 보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 리더들은 그것을 기다려줘야 됩니다. 시간이 되면 단순하게 함께 세런들과 시간을 보낼 수도 있어야 되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은 조금씩 도울 수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가족 같은 또 하나의 교회, 또 하나의 가족 같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세런들이, 소그룹원들이 자기의 고민, 자기의 아픔, 자신의 인생의 실패, 남모르는 해결해야 될 일을 오픈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어요. 그런 분위기가 되도록 우리 소그룹 리더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셀 리더들은 그러한 자신의 연약함을 먼저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부족함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나도 이렇게 부족함이 있었다라고 토해놓을 때 셀원들과 소그룹원들도 같이 아픔을 토해놓으면서 가족과 같은 교회가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어느 시인이 이러한 시를 썼습니다. 이 그레이라고 하는 시인이 부서진 마음, 이런 시를 썼는데요. 이 마음에 이 사랑과 연관되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부서진 땅에서 곡식이 자라고 익어갑니다. 부서진 구름이 넓게 펼쳐져서 신선한 비를 땅에 뿌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부서진 것들에 의해서 새로워지는 것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부서진 마음의 사람들을 멸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부서진 사람이 마음을 다해서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부서지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부서진 마음,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민 생활에,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에, 또 우리 믿음 생활에 마음이 부서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부서진 마음을 다 품어주십니다. 왜냐고요? 예수님이 몸과 마음과 육체와 뼈가 다 부스러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새 생명을 주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부스러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셔서 여러분과 저에게 소망이 되고 새로운 생명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웰빙, 진정한 우리 웰빙은 육체의 건강만을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속사람, 내면의 사람, 내면의 감정, 바로 이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사람이 내 안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나 연약함과 부족함이 채워질 수 있기를 원하며, 믿음의 선배나 동력자들과 함께 할 수 있을 때 동행하는 시간을 가지며 예수님의 큰 사랑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우리는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또 젊은이들,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해지기 위해서 우리 바쁜 가운데서도 기도하세요. 바쁜 가운데서도 믿음의 선배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세요. 우리 40, 50대의 중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40, 50대 갱년기와 몸의 연약함을 뜻하지 않게 겪게 됩니다. 사람이 병이 드는 것은 마음의 병이 먼저 들어서 육신의 병이 들 때가 많다고 합니다. 육신에 나타나는 병이 혹시 마음의 병을 치유하지 못해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은 아닌지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연배가 많으신 우리 교회 어른들, 이제 남은 생애가 얼마인가를 세어보시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 젊은 세대들을 세워주는 마음으로, 또 같은 또래의 분들과 화목하게 지나면서 속사람이 강해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추운 날씨가 다가오는데 우리가 속사람이 건강하면 추위도 춥게 느껴지지 않듯이 예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꽉 우리 속사람이 채워져서 어떤 일을 맞이하더라도 우리가 모든 일을 잘 감당하면서 우리가 보람있고 가치 있는 삶이 되며 행복하며 좋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우리 스스로에게도 기쁨이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